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역대상 28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저희가 가만히 보면 이때 다윗의 어떤 나이가 거의 이제 황혼기에 들은 인생을 이제 많이 살고 많이 경험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또 솔로몬을 불러놓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고 있냐면 8절의 말씀을 먼저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을 거의 많이 살아온 황혼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내가 왕으로서, 내가 장군으로서, 내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보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기업을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뭐 물질의 축복만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물질의 축복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질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평안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물질만 많이 있으면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 이외의 모든 것들, 정신적인 것들, 또 마음적인 것들, 또 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땅만을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시기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을 축복으로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이제 아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너희의 육체적인 힘과 너희의 육체적인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노년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노년의 삶에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잖아요.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섬기게 함으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결국 다윗이 우려했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끝까지 다윗이 끝까지 황혼기에 접어들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해 주셨듯이 내 아들 솔로몬 너도 마음이 나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이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말입니다. 너의 믿음이 나뉘지 않고 너의 믿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했냐면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던 다윗의 마음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신앙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너도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건축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전을 뭐 매일같이 매년마다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를 날마다 건강하게 지키고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은 이미 건축되어졌지만 이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끝까지 항원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를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선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 위에 주님께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고된 몸과 고된 마음과 고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참된 안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임경숙 권사님, 임현희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허리를 다쳐서 지금 집에서 있는 이남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모든 삶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